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기다리시는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죠. 우리 읽으시는 윤중경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절이 넘는 본문을 읽어주셨어요. 물론 긴 본문이긴 하지만 내용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나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나오는 내용을 처음 들어봤다, 그런 분 안 계시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비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때는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일어난 일인가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과 비유는 좀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비유가 그 실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빗대서, 그것을 빗대서 만든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 비유가 실제 일어난 사건보다 더 굉장히 날카롭게 현실을 비판하거나 혹은 풍자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건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짚어주기도 하는 것이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도 사실 실제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 어떤 일의 상황을 빗대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었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거기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왔겠죠. 거기 예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뒤에서 그것을 수군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다가왔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뭐라고 수근 내겠습니까? 예수님을 칭찬했겠습니까? 아니죠. 저 유대인이라는 선지자라고 하는 저 사람이 누구와 같이? 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험담하고 비난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가 아니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셨어요.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떠나버린 거예요. 무리해서.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가서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죠. 두 번째 비유는 뭐였습니까?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자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을 뒤져서 다 찾다가 드디어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 그게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탕자의 비유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각각 누구를 빗대서 말씀하신 건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먼저 작은 아들은 누굽니까? 집을 나갔던 탕자. 누구를 빗댄 걸까요?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자 했던 세리와 죄인들이 작은 아들이라는 거죠. 딱 드러나잖아요. 큰 아들은 누굽니까? 그것을 보고 수근수근 험담을 했던 큰아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겠죠.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작은 아들과 같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를 빗대는지 머릿속에 놓고 이 비유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던 탕자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1절에 보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했죠. 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천하의 못된 죄를 지었죠. 기억하십니까? 작은 아들이 어떻게 집을 나갔는지?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던 어차피 내 목숨을 유산, 아버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그 유산 다 떼어주세요. 좀 땡겨주세요. 그리고 그 유산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잘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다 탕진하고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이러다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작은 아들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죠. 나쁜 아들이에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쁜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그 나쁜 아들, 나쁜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다가 다 쫄딱 망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부터 잠가야 되잖아요. 그죠? 못 돌아오게. 밖에서 몇 달 며칠 한번 비 맞고 눈 맞으면서 고생 좀 해봐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아들이 아직 멀리서 오고 있는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나갔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아들 버자머리를 고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그동안 고생하고 지금 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옛날 집에 있던 그 아들의 모습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무슨 집 없는 떠돌아 다니는 사람 몰골을 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 얼굴을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멀리서도. 그걸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쉽게 났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친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종들에게 말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와라.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좋은 신발을 신게 될 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종교를 신을 못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발에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운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긴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기는 종이 되려고 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신분을 단번에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3절과 24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이 잔치를 벌일 만큼 기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고 장원급제에서 돌아왔을 때 그럴 때 잔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잖아요. 천하의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제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밭에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잔치가 벌어진 걸 알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서 들어갔을까요? 큰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종에게 물어보고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내고 집에 안 들어가요. 먼저는 작은 아들이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큰 아들이 집에 안 가요. 가출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겨본 적이 없는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 그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저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인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 마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큰아들입니다. 저 이해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그 큰아들에게 32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Would you please 기뻐해 줄래?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죽은 줄 알았던,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가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신 것에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대화하고 있는 아버지와 큰아들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큰아들인 너도 지금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이 비유를 듣고 있을 거기 세리와 죄인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큰아들이 못됐다는 겁니까? 작은아들이 큰아들보다 낫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작은아들도 큰아들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 다 뭘 몰랐어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떤 심정으로 그 아들을 맞이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럼 작은 아들도 몰랐어요.
여러분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실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아버지께 뭐라고 하리라? 아들 말고 종으로 삼아달라. 품꾼으로 삼아달라. 그렇게 부탁드리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은 죄가 있잖아요. 뭐도 낯짝이 있다는데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들 삼아달라고는 참아 못하겠고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자.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 아들을 치근하게 여기시고 단번에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아들로서는 이 죄 많은 작은 아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게 아버지 마음이었습니다. 큰아들도 몰랐죠. 그럼 큰아들은 동생보다 누가 더 미웠어요? 아버지가 더 미웠어요. 왜요? 왠지 자기가 차별받는 것 같은 거예요. 역차별. 나는 이렇게 한 번도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여? 아버지가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시나? 내가 있어도 동생이 야곱인가? 이 큰아들은 도저히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아들처럼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아들이든 작은 아들의 입장이든 혹은 큰 아들의 입장이든 뭘 좀 알라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야. 여러분 작은 아들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을 기쁨으로 돌아왔을까요? 망설이 다가왔을까요? 당연히 망설였겠죠. 지도 인간이면. 네? 망설여야죠 당연히. 자기가 지은 죄를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못된 짓을 했어요.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그냥 요즘은 못을 총으로 쏘더라고요. 팍팍팍팍팍 수십 개 박았어요. 나름대로는 멋지게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떠났지만 지금은 이렇게 쫄딱 안에서 돌아가는 게 자존심도 상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만든 게 나름대로 뭡니까? 타협안을 만든 게 뭐예요? 오케이 아들로는 안 되겠고 도저히 나도 안 되겠고 뭘로 하자? 종이 되겠다고 하자. 내가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작은 아들의 상상을 짐작을 훨씬 뛰어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집을 나갔던 아들로서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아버지 앞에서 자존심 세우고 염치가 있네 없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아버지 앞에 오면 다 내려놓고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작은 아들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큰아들은 뭘 알아야 됩니까? 큰아들은 사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걸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 뭐 아들 아까보다 잘 사시는 거 보니까 그냥 그 아들 없는 아들로 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이 집의 아들은 나뿐이야. 여러분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요. 아버지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자기와 함께 기뻐해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이 비유 속에, 비유에 나를 대입한다면 나는 작은 아들에 속합니까? 큰 아들에 속합니까? 어떠세요? 작은 아들도 계실 거고 큰 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이라면 아직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불편해서 혹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좀 자존심 같은 것도 있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크신, 놀라우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다, 용서하신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번에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자존심 같은 거 자꾸 세우지 말고, 아버지 앞에 무슨 자존심을 세우고 그래요.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제는 돌아온 지가 좀 돼서 이제는 큰아들 입장이 된 건 아닐까요? 여러분, 큰아들은 죄인들이 큰아들이 볼 때 죄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불편해요. 우리가 애써서 이만큼 우리 에덴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잘 세워놨는데 처음 온 사람들이 와서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게 마땅치가 않아요. 사람들 많이 오면 괜히 복잡한 일 생기고 말만 많아지니까 그냥 더 많이 오지도 말고 그냥 요 정도가 딱 좋아. 우리끼리 재밌게 신앙생활하자. 큰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로는 들어서 알지만, 그렇다더라 알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실은 실제로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에서, 이른 양의 비유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그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 아직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인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야, 저러다가 한 드라크마보다 더 쓰겠네. 그러면 아직 하나님 마음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아들이 좋은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이해하는 아들이 좋은 아들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너무 기뻐서 그것보다, 내가 찾은 것보다 더한 돈을 쓰더라도,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고 엄청난 낭비가 있더라도, 그러나 그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알아들이는 참 좋은 딸들과 또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집을 떠났던 참 죄가 많은 그 아들을 용서하시는 그 마음,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해 주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도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인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야, 저러다가 한 달 동안보다 더 쓰겠네. 그러면 아직 하나님하고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들 교성도 여러분, 어떤 아들이 좋은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이해하는 아들이 좋은 아들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너무 기뻐서 그것보다 내가 찾은 것보다 더한 돈을 쓰더라도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고 엄청난 낭비가 있더라도 그러나 그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아들이는 참 좋은 딸들과 또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집을 떠났던 참 죄가 많은 그 아들을 용서하시는 그 마음,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해 주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도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